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선택과 예정.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목숨을 받아 태어난 때부터가 아니라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약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그렇다면 이른바 빅뱅으로 우주가 탄생했다는 138억 년 전에, 아니면 지구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되는 45억 년 전, 아니면 최소한 생물이 탄생했다는 30억 년 전에 우리가 존재했단 말일까요? 아니죠. 개체 생명으로서 우리는 물론 그때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른바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정한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뜻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육체적 목숨의 시간적 길이가 아니라 생명 현상이라는, 혹은 생명 그 자체, 생명력이라는 전 우주적 관계망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의론자들은 내적인 생명의 에너지 역시 죽음의 순간과 함께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에너지로서의 생명력,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 형태가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에너지 형태로서의 생명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절대적인 그 양은 변화하지 않는다. 생명공학자 로버트 란자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주장대로 이른바 생명중심주의 바이오센트리즘의 시각에서 본다면 시간이란 엄격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능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을 언제나 일방통행의 연속체이고 언제나 미래를 향해 쌓여가는 어떤 흐름으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선형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에 따라 불변의 속도로 날아가는 화살이고, 당대를 사는 우리는 그 화살의 그 촉 위에 앉아있다는 생각도 사실은 인간의 두뇌가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육체적 시간의 길이와 우리의 몸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넓이 안에서만 이해한다면 바울의 이런 주장은 마땅히 비과학적일 뿐만 아니라 허황된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시간과 공간이 로버트 란자의 주장처럼 관찰자의 의식에 의해서 규정된다면 사도 바울의 이런 이해는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 이해는 물론 관찰자의 삶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생각 혹은 그런 믿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육체적 목숨의 시간적 길이와 공간적 넓이로만 이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조 이전부터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마땅히 우리의 현실의 인생을 보는 시야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도 그에 상응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허황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믿음은 우리 자신의 생명을 우주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 믿음,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 생명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게 합니다. 생명력은 언제나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되었듯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곳에서 함께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우리의 목숨의 시간적 길이만큼만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정된 삶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소홀히 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는 예정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고 기쁨으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일은 이런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의 용서에 의해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이른바 예정론, 하나님의 설정된 목표를 위해 예정되었다는 주제는 사실 이미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결정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초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박해를 이길 힘을 주고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한국 교회에 알려진 예정론은 이른바 16세기 스위스 종교개혁자 칼뱅의 이중 예정론이었습니다. 칼뱅은 영원한 선택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소망을 무차별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절하신다는, 다시 말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한 생명에,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파멸에 처하도록 그 결말이 미리 정해졌고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예정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죠.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동기는 전적으로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근거도 사랑이었습니다. 신명기에 의하면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거저주신 영광스러운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배제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근본 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선택, 곧 부르심은 언제나 보내심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주전 8세기 하나님께서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닌 아모스, 집짐승을 먹이고 돌무화과를 가꾸던 목동 아모스를 그의 예언자로 부르신 것,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자로 보내시려는 계획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모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모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의 외적인 생활만이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도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면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을 가지지 말라. 그리스에 방황하는 이른바 견유 철학자들을 연상시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견유 철학, 시니시즘, 그 말은 개를 뜻하는 그리스어 키온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디오게네스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용했던 언어가 디오게네스를 추종하는 이른바 그런 견유 철학자들의 별명이 된 것이죠. 이들은 자유를 통해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전 4세기 욕망과 공포, 분노와 비탄, 그 모든 감정들로부터의 자유, 종교적, 도덕적 통제로부터의 자유, 국가 권력 혹은 공공 권위로부터의 자유, 심지어는 재물로부터의 자유, 처자식을 돌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그들이 추구하는 자유였습니다. 그 자유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은 지팡이와 배낭, 기름병 하나, 그리고 외투 한 벌만을 가지고 다녔고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고 그리스에 와 그래 유명하다는 디오게네스를 만나러 갔습니다. 조그마한 토굴 같은 굴 속에 있는 디오게네스 앞에 선 알렉산더, 세계를 제패한 위대한 대왕 알렉산더가 디오게네스에게 그대가 원하는 소원 다 들어줄 테니 말하라. 그때 디오게네스가 말했죠. 당신이 그늘을 만들고 있으니 잠깐 좀 비켜주라. 그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고 나의 소원이라. 비슷한 시기에 제노라는 철학자가 만든 스토아 철학도 인간의 내적인 자유와 개인적인 자족의 행복을 추구한 집단이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전 4세기 그리스에서 알려져 있던 견유학파 철학자들이나 혹은 스토아파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스토아파들은 이른바 세계로부터의 이탈을 통하여 자유를 추구했다면, 견유학파들은 세계를 포기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지팡이와 신발, 옷 한 벌만 허락되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전승하는 누가와 마태는 훨씬 더 급진적이어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다닐 수 없었습니다. 지팡이도 자루도 빵도 은화도 가지고 가지 못했고, 속옷도 2벌씩은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마태는 심지어 신도 지팡이도 지니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두 집단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견유학파 철학자들이 자급자족을 하면서 방랑했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전적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걸하는 집단이 아니라 그저 주는 사람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의탁했던 것입니다. 마치 불교의 탁발승과 같습니다. 그냥 주는 것 받아 먹지, 나는 채식주의자니까 야채만 주세요, 나는 고기 안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탁발승이 아닙니다.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거죠.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것이지 이것저것 골라 먹을 처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렇게 산 이른바 카리스마적인 방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세계로부터의 이탈이나 세계를 포기함으로써 자유를 얻으려고 한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복종함으로써 얻어지는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로부터의 이탈이나 세계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세계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를 선포했고 여러 촌으로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행길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전적으로 낯선 타인의 배려와 도움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은 자유로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이른바 무소유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른바 종말론적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곧 온다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오면 지금 이 세상의 삶은 끝장나고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만약에 내일 세계가 끝장난다면, 그리고 내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조금은 더 선하게, 우리가 어제보다는 조금 덜 욕망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희망이 오직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고,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내일 세상이 끝난다고 하면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가까이 오고 있다는 하나님 나라,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기도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을 뿐이죠.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여정의 끝, 그것은 세상의 변화,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십자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긴 여정의 끝이 십자가
역사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한 것, 그것은 역사의 종말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믿음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제자들이 선택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가 선택한 것이라면 우리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자신의 선택과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지금의 삶이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오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이었으니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